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시편의 한 구절을 바탕으로 인생의 진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파헤치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이게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 그러니까 돈, 권력, 술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세속적인 즐거움들. 네, 그런 즐거움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약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주는 기쁨을 정면으로 비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그 비교가 벌어지는 상황 설정이 아주 극적이죠. 아, 맞아요. 그리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왕자를 빼앗겨요. 그리고 쫓겨나는, 말 그대로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쪽은 모든 걸 얻고 다른 한쪽은 모든 걸 잃은 상황. 바로 그겁니다. 한쪽에선 모든 것을 얻은 아들이 왕궁에서 축배를 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모든 걸 잃은 아버지가 광야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은 이거예요. 이 자료는 대체 어떤 논리로 모든 것에 잃은 아버지의 기쁨이 모든 것을 얻은 아들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랬죠. 그럼 먼저 이 글이 인정하는 그 세상적인 즐거움, 압살롬이 누렸을 그 기쁨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글이 의외로 굉장히 솔직하게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부터 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진단으로 시작해요. 네. 하는데 통장 잔고가 늘거나 내가 산 주식이 폭등할 때의 그 짜릿함. 아, 그 기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글은 곧바로 그 이면을 지적하더군요. 그 짜릿함은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 곧바로 불안과 공포로 바뀐다고요. 네. 마치 술에 취했다가 깨어날 때 밀려오는 그 숙취와 공허함 같다는 비유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권력에 대한 묘사는 더 노골적이죠. 어떻게요? 아들 압살롬이 왕자에 앉아서 임금이 마시는 술, 어주를 마시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기분이 환상적일 거라고 묘사합니다. 아, 그 권력의 맛은 한번 보면 헤어나오기 힘든, 뭐랄까, 아평 같은 중독성이 있다고까지 말하죠. 대통령병이라는 현대적인 용어까지 쓰는 걸 보고 놀랐어요. 네,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몇 년 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예로 들면서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강하게 취하게 만드는지 설명하더라고요. 비단 돈이나 권력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일상에 더 가까운 예시도 듭니다. 어떤 거죠? SNS의 좋아요 수나 유튜브 조회수에 취하는 기쁨. 아, 그거요? 네. 타인의 인정과 명예에 취하는 거죠. 하지만 그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아마 당신도 익숙할 겁니다. 네, 결국 술자리, 쇼핑, 여행 같은 모든 세상적인 쾌락이 우리를 잠깐 취하게는 하지만 깨고 나면 더 큰 허무와 공허가 남는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진단입니다. 그 술 취함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렇죠. 취해 있는 동안은 세상이 내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술이 깨면 냉혹한 현실이 그대로, 아니 어쩌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기쁨의 본질은 일시적인 현실 도피다, 이 말이군요. 네, 잠깐의 위로를 주는 술잔과 같다는 거죠. 계속해서 더 강한 술을 찾게 될 뿐 근본적인 갈증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글의 진짜 주제로 넘어가 보죠. 네, 세상적인 즐거움이 결국 허무한 숙취를 남긴다면 모든 것을 잃은 다윗은 가장 극심한 허무와 절망에 빠져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의 입에서 정반대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네. 이 모순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글은 그 모순을 푸는 열쇠로 포도주라는 상징을 아주 깊이 파고듭니다. 포도주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의 개념을 완전히 리셋할 필요가 있어요. 아, 다른 의미가 있나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단순한 술, 기호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생존 필수품이었어요. 생존 필수품이요? 술이 어떻게 생존 필수품이 될 수 있죠? 건조한 사막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 당시에는 물을 정수할 기술이 없어서 그냥 두면 금방 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 덕분에 장기 보관이 가능했고요. 안전하게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죠. 그렇군요.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포도주라고 하면 그냥 축제나 파티를 떠올렸는데 당시 사람들에겐 생존 키트에 들어있는 비상식량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포도주보다 더하다는 고백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바로 그거죠. 무게감이 다르죠. 그리고 포도주는 위로와 치료제의 역할도 했습니다. 치료제요? 네, 성경에 보면 상처에 포도주를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살균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 또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위로를 주고 피로를 잊게 하는 역할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포도주 풍년은 곧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포도주는 당시 사람들에게 생존, 위로, 행복, 축복의 총체적인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술 마시는 즐거움보다 내 기쁨이 더 크다 이 차원이 아니네요. 아니죠. 내 생존과 위로와 행복의 근원 그 자체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엄청난 선언이었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세상의 포도주와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기쁨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합니다. 어떤 차이죠? 포도주, 즉 세상적인 즐거움은 불안과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와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안의 근원 자체를 해결해주는 치료제와 같다고 말합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것과 불안의 뿌리를 없애는 것. 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술은 계속 마셔야 효과가 지속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경험하면 그 효과가 영원하다고 이 글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요. 불안이 그냥 잠시 잊힌 게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존재 자체로 풍성함을 느끼는 상태. 이 글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라 라는 말이 참 아름답게 들리기는 하는데 솔직히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쩌라는 거지 싶은 분들을 위해 이 자료가 좀 더 현실적인 행동 지침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 물론입니다. 이 글의 장점이 바로 그 구체성에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결국 이것이 삶의 선택과 습관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택과 습관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아주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밤사이 온 메시지나 주식 시황을 확인하는 대신에요. 네, 대부분 그러죠. 그렇죠. 그 대신 먼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펴보라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취하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다르군요. 불안을 유발하는 정보 대신 평안을 주는 것에 먼저 연결하라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또 불안과 걱정이 몰려올 때 습관적으로 술잔을 찾거나 쇼핑 앱을 켜는 대신 잠시 멈춰서 기도하거나 찬송을 들어보라고 권합니다. 우리의 뇌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익숙하게 찾던 회로를 의식적으로 끊고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훈련인 셈이죠. 소유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제안도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기쁨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기쁨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돈과 권력 같은 세상의 술은 마실수록, 즉 소유할수록 더 복이 마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고 하더군요. 네, 그게 세상의 논리와 가장 다른 점이죠.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주말을 보내는 방식에 대한 제안도 나옵니다. 세상적인 오락이나 모임에서 얻는 일시적인 즐거움보다 예배를 통해 얻는 영적인 기쁨을 삶의 우선순위에 둬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제안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쏟을 것인지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라는 요구죠. 이런 선택과 습관이 쌓이면 이 글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군요. 네. 가진 것이 없어도 풍성하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평안하며 술 없이도 기쁨이 넘치는 삶. 그렇죠. 내 힘으로 아등바등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더 큰 존재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에서 오는 자유를 누리는 상태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 상태에 이르면 세상의 포도주가 더 이상 부럽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 글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저희는 세속적인 쾌락이 주는 일시적인 취함과
신적인 사랑이 주는 영원한 취함을 비교하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네. 모든 것을 얻은 아들 압살롬과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 다윗,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진짜 행복과 평화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에 취해 있느냐는 내면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글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은 지금 어떤 것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깐의 현실 도피와 위로를 위해 세상의 술잔을 계속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의 뿌리마저 없애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주로 개인의 내면적 평안과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글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유할수록 본인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합니다. 네. 반면에 물질과 술과 권력을 소유하면 자기도 힘들고 남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만약 이 글의 주장처럼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자기 자신만을 취하게 만드는 것들에서부터 타인까지 풍요롭게 하는 사랑으로 옮겨간다면 과연 우리 사회와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